그냥 딱 찍으신 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보화가 있나 한번 봅시다. 우리 또 한 절만 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 전에 산상수훈이 원래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산상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만약에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가르치셨으면 이것은 해변 수훈이 되는 거고, 어떤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이걸 가르치셨으면 다락방 수훈이 되는 건데,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팔복이 있어요. 자, 이 팔복은 어떤 것을 함축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팔복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에서 주신 율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적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그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무료로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저를 빼고 신청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26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고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오시는데, 교회에서 악기를 레슨하는 목적은 악기 레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전도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놓고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이 집사를, 이 장로를 하나님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 교회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율법을 아우르는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야. 그 중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심령이 무엇인가가 먼저 어떤 그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뭘까요?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혼은 영의 영향을 받고, 영의 영향을 받은 혼은 육신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혼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을 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온전히 덮어야지만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걸 감싸고 있는데 육신이 비로소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인류에게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누구도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나 자신과 약속한 것도 못 지켜요.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말썽 부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해도 못 지켜. 남편과 아내와 약속한 것도 못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이 5만 가지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절대로 못 지킨다. 근데 이걸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생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생애는 본질적으로 성경상의 단어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마치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항상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은요 늘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많이 드렸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돈이 없을 때는 뭐 집비둘기라도 가져가서 비둘기에 가죽을 벗겨서 뭐 목을 자르고 피를 빼고 장기를 꺼내서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죄 용서 받지. 용서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율법상으로. 그런데 딱 번제 드리고 나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돌아가서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가다 보면은 차 사고가 우연치 않게 나가지고 저런 재수없게 이러면서 또 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말로 됐든 마음으로 됐든 어떤 음욕이 됐든 어떤 탐심이 됐든 우리는 늘 죄와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가 그냥 죄의 장아찌가 돼버린 거예요. 늘 죄에 쩔어 사는 거야. 그럼 우리만 지금 이럴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무게였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무게가 왜 이들에게 늘 있었냐 하면 제사장한테 잡아 죽일 속죄제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늘 죄로 인해서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자꾸 날마다 죄와 뒤엉켜 살아가고 있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가 나에게 쌓여가는 느낌이 들어. 내 혼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인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야. 오늘 이 제자들과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죄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평안이 가득하지 않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 자체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회개 용서에 대한 어떤 은혜가 가득 차지 않고 늘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늘 빈곤한 상태야. 메말라 있어. 그 메말라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이 율법의 완성의 시작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자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다른 거예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5장까지 왔으면 예수님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다 안 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야. 마태복음의 5장의 상태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정말 놀라고 기이한 어떤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막 가르친다. 그러면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불구하고 여기 왔어야 되는 거야. 다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극히 일부가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온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여러분, 평일에 비도 오는데 평일에 누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평일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거의 없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와서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자들도 찾아보기 힘들어. 왜 왔냐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싶고, 저 푸른 초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꼴을 내가 날마다 뜯어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요,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죄짐의 무게가 있는 거야. 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관한 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내 조상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바로에게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뜯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거기에 또 누굽니까? 이렇게 그 기생 라합 통해서 또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자기네들의 국사잖아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자기네 국사 아니야. 나라의 역사 아니야.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런데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형편도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가면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도 갖고 있어. 그래서 늘 죄짐에 시달리는 거야.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비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텅 비어있어요. 늘 죄짐으로만 무겁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늘 나를 찾아왔고 나로부터 율법이 어떤 것인가, 너희들의 심령이 어떤 것인가, 심령이 가난할수록 너희들에게 얹어져 있는 죄의 무게는 크다, 그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얹어져 있는 어깨 위에 있는 죄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가슴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어깨 위에 죄짐만 가득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심령, 너희들에게 복음이 있다. 왜? 곧 복음이 나를 너희들은 찾아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있고, 그래서 천국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받고 받아도 늘 부족하니까 내 마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그래서 가난함을 면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는 영에서 나올까요? 혼에서 나올까요? 혼에서 나오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언행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것은 내 혼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이기성과 그 사람의 개인주의성과 그 사람의 자아만 나오게 되는 거야. 자아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어떤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꾸 가치를 높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무엇만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과 찬양은 다른 거야. 우리의 삶이 내 자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딱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말씀이고 정리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이 현명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나의 자아가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예수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받는 겁니까? 존귀하게 높임받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늘 비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꾸 갈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내 혼에 의해서 나오는 내 육신의 것들이, 내 혼이 그냥 내 좌우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지할 만한 공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택하신 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증거가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내 온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복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